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셨죠? 제가 힘들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집회 때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사모하는 마음속에 기대하시면 그렇게 부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바로 말씀을 한번 바꿔볼게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 속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특별히 고린도라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메시지예요. 환상이라는 단어를 제가 첫날 이렇게 소개했어요. 영어 성경은 비전이다, 비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짠 보여주셨어요. 그 내용이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복음을 담대히 선포해야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고린도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환상 속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왜 고린도까지 어떻게 왔느냐? 사실 이 고린도는요, 그 시대엔 유럽이에요. 유럽 땅에 어떻게 가게 하셨느냐?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좀 정리해 볼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의 모든 복음 전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막으셨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지라 성령께서 다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그를 어디까지 몰아가시느냐? 드로아까지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로아에서 그 유명한 마게도냐 환상을 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바울에게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느냐? 넌 유럽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시대의 모든 문화와 모든 교육과 모든 정치의 중심은 여러분 유럽 로마였어요. 그 로마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하거든요. 그러기까지 여러분 전초 작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리스,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헬라 문화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복음이 로마의 전역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먼 날 이 대구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어요. 여러분 이 16장의 내용을 제가 지도로 설명해 볼게요. 사도 바울이 모든 계획을 가졌어요. 사실 이게 2차 전도여행 때 그 유명한 디모데를 합류시킵니다. 그리고 계획을 가졌는데 아까 본 말씀대로요, 하나님이 드로아까지 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드로아가 영어 이름으로 트로이. 여러분 트로이 목마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트로이란 지역이 이 지역이에요. 이곳에서 환상을 본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 다시 말하면 저 북그리스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와서 도우라 하거늘,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이 비전을 봤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내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하셨던 뜻이 있었구나.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가 빌립보라는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까지 왔어요. 여러분 이 고린도까지 왔을 때 하나님이 오늘 주신 본문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해야 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아는 내용을 제가 정리하는 거예요. 유대로부터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쫓아오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통하여 당시 바울의 심리적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두려워하지 마. 왜? 고린도 성에는 내 백성이 많아. 여러분 선교 원칙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 지역에 가는 것 힘든 거 알아요. 그곳에 들어가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경우의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들어가느냐? 그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선교서로 반응했을 때 주변에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위험한 나라에 선교하러 갔냐고 하느냐. 조금 더
적인 나라를 가면 안 되니? 이런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 내 자식이 선교사로 가는데 그것도 위험 국가에 간다? 좋아하는 부모 없습니다. 우리 한국 부모만 없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서양 부모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가는 그 문제 때문에 파혼도 당하고, 오늘 새벽에 잠깐 언급했던 쉐핑은 엄마가 호적에 판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 뜻이에요. 그렇게 제거한다라는 마음의 표시까지도 했었지만, 여러분 기꺼이 또 감사함으로 우리는 선교사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 조선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기 위하여 여러분 귀한 선교사들을 사용하셨던 것이죠. 1890년 총각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들어오셨어요. 혹시 이분 이름을 이제 기억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분의 이름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어요. 이분 넷째 아들이 동산의료원 마지막 의사였다고. 마포 3열 선교사님이에요. 1890년 1월에 왔는데 자기 생일날 한국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서울에서 열심히 언어 공부하고, 그 3년 동안 뭐 했느냐? 이북 지역에 그렇게 전도여행을 많이 다니신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이분이 평양이라는 곳을 알게 됐고, 평양의 장로교 선교사로, 개척 선교사로 이분이 발령을 받습니다. 평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았어요. 물론 이분이 왔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음란의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부정부패가 가장 심했던 평양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이런 이력을 갖고 있어요. 맥코믹 신학교를 졸업해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시는데, 이 맥코믹 신학교가 굉장히 보수 신학을 갖고 있었던 시카고에 있는 학교였어요. 그리고 무디 부흥 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학교가 이 맥코믹 신학교였어요. 그래서 맥코믹 신학교 출신들이 한국에 참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보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분이 1월 25일 날 와서, 오른쪽 여러분 사진 보이십니까? 이분 친필입니다. 우리말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분이 1월 달에 왔는데 8월 달에 언더우드가 미국에 편지를 보냈어요. 그 내용이 의미심장합니다. 마펫은 자신을 돌보지 않고 일을 함으로 건강에 더 조심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미국 선교부 책임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마펫은 정말 훌륭한 동역자입니다. 마펫 같은 선교사를 더 많이 보내주신다면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능하시다면 더 체력이 강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좀 약간 까는 듯한 이 편지를 보냈어요. 이분이 왜냐하면 호리호리 하셨어요. 몸이 정말 마르셨던 분이에요. 키는 큰데 빼짝 말랐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너무 열정적이다 보니까 언더우드 선배가 봤을 때 이 사람보다 더 건강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정말 재밌는 사건이 있어요. 이분이 장수하셨어요. 가늘고 길게. 사실 제가 이 편지 글에 뺀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 동기 이름도 넣었어요. 기포드라는 선교사 이름을 넣었어요. 그는 건강관리를 잘하는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마펫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쓴 내용이거든요. 그 건강관리 잘하신 분은 12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서울에 처음 도착해서 계속 이 평양 이북 쪽으로 답사를 다니시면서 평양 가기 전까지 총 9차례 전도 여행 끝에 평양 선교사로 발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분은 총각으로 왔고 결혼할 마음도 크게 없었어요. 근데 평양에 사역하면서 여자 싱글 선교사님이 찾아온 거예요. 여기서 눈이 맞았어요. 여러분, 처녀 총각들이 선교지에 가면 정말 결혼할 확률이 높다고 제가 강의했어요. 그렇죠?
꼭 가셔야 합니다. 1893년에 동료들하고 여러분 가시는데 이 동료들이 그 맥코믹 신학교 여러분 출신들이에요. 사실은 첫날 보여드렸어요. 마페 선교사님 집에서 평양신학교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평양신학교 졸업생들이 나와서 한국 최초의 목사 한수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80년 뒤에 최재호 목사님이 나타났다. 제가 사진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이 싱글 여자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의사였어요. 의사. 이분이 마페 선교사님하고 결혼하면서 정말 사역을 잘하셨어요. 외동딸이었어요. 미국에서 정말 금이야 오기야 키웠던, 그래서 의사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가버린 거예요. 학교도 많이 공부했어요. 여러분 의대를 2개나 나왔어요. 우리는 하나도 안 나왔는데 이분은 2개나 나왔어요. 서울에서 제중원 여자 의사로 사역을 하시고 평양에 의사가 없으니까 이분이 발령을 평양으로 받으신 거예요. 처녀 총각이 평양에서 사역하니까 이런 만나서 결혼한 거예요. 이 사진이 결혼 사진이에요. 이 사모님은 1912년, 다시 말하면 평양에 온 지 14년 만에 이질로 굉장히 몸이 아팠어요. 그런데 이 당시 이분은 임신 중이었어요. 근데 그 이질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여러분 사산이 됐습니다. 아이가 죽었어요. 이 아이가 죽고 며칠 뒤에 이 사모님도 죽습니다. 그래서 42살의 젊은 나이에 평양에서 생애를 마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 이분의 이야기를 언급했어요. 아버지를 한번 안아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다음에 하자, 그 문구 기억하십니까? 이분이 하셨던 메시지예요. 아버지 다시 못 보죠. 이 선교사님 그래서 평양에 묻히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포 3렬은 우리나라의 신학교를 세웠던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고 평양 대붕의 중심이 있었던 선교사예요. 그분을 빼놓고는 평양 대붕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런 인물이 내면에는 수많은 아픔들이 찾아왔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고통이 찾아와요. 그걸 끝까지 참아내는 거죠, 사실은. 그 열매로 평양 대붕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이 평양 대붕, 평양 장대현교에서 일어났던 이 현장 속에 유명한 길선주 장로님이 본인의 죄를 먼저 회개를 했고 그것이 기폭제가 돼서 평양 대붕은 회개 운동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길선주는 어떻게 예수 믿고 장로가 됐느냐? 당시 우리 조선 문화입니다. 이분은 11살에 결혼하셨어요. 당시는 조혼 문화에서 10대 소년이 거의 다 결혼합니다. 그리고 이분 캐릭터 중에 항상 꿈꿨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 세상의 진리는 과연 무엇일까? 항상 꿈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돌을 닦았던 분이에요. 차력도 하셨던 분이에요. 진리를 여러분 차력으로 도 닦아서 여러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그 진리를 산에서 어떻게 발견해요? 여러분 산에서 도 닦았던 친구가 야, 난 도저히 너랑 못 있겠다 해서 산에서 내려갔는데 그 친구가 길선주를 만나서 철로 역정 책을 선물로 준 거예요. 여러분 이 철로 역정을 읽고 내가 그렇게 찾고 찾았던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이 철로 역정을 통해서 실제로 예수 믿어요. 자, 그리고 이분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주신 분이 그레함 리라는 선교사예요. 아까 마포 3렬하고 같이 올라갔던 분이에요. 그레함 리, 이분의 한국 이름은 당연히 이씨예요. 이씨. 리니까 이씨. 그레함 이길함이 이분의 한국 이름이에요. 이길함. 그리고
널다리골 교회 영수가 돼요. 이게 장대현 교회 전신 이름이 널다리골 교회였고, 예, 그 교회 영수였다가 장로가 되십니다. 자, 장로가 됐는데 그 이듬해 조사가 됐어요. 조사가 뭐냐면 풀타임 사역자예요. 이러면 이해가 됐습니까? 장로는 풀타임 사역자가 아니에요. 자기 생업을 하면서 교회 사역을 같이 하시는 분이 장로님인데, 이분은 조사가 되면서 이제 풀타임 사역자가 됐다는 것은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는다는 뜻인데, 사례비가 6원이에요. 6원. 이분 집안은 약방을 운영해서 80원을 벌었어요. 근데 여러분, 80원 벌던 사람이 6원을 벌어야 돼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더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월 수입이 800만 원인데 갑자기 60만 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교회 사역한다고. 예. 아내들은 다 도망가요. 이 문제로 길선주 장로님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가장이니까. 이때 믿음 좋은 사모님이 등장합니다. 사모님의 이름이 참 신선했어요. 이름이 신선해요. 자, 이름이 뭐냐면 신선행이에요. 신선행. 이 사모님이 남편에게 이렇게 건면합니다. 평생 진리를 찾다가 드디어 그 진리를 발견했는데 그 생활비 때문에 걱정하느냐? 마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가정일은 내가 책임집니다. 당신은 주의 일을 하십시오. 이런 사모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훌륭한 목사님 다 뒤져보고 연구해 보세요. 그 훌륭한 목사님 뒤에는 훌륭한 사모님이 등장합니다. 이기풍 목사님, 이런 이기풍이 될 수 있었던 건 사모님이 있어서 가능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가 좋아하는 유머 중에 하나예요. 우리 아내한테 늘 하는 말입니다. 나는 당신 손에 달려있다고. 우리 아내가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정말 이 유머 싫어합니다. 이 훌륭한 사모님 때문에 길선주라는 분은 풀타임 사역을 하는데, 이분도 그 사역을 하면서 아픔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시력을 잃어요. 시력을. 나중에는 정말 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 시력을 잃었어요. 아까 마포 3년 선교사님 부인 앨리스 PC가 의사였기 때문에 미국에서 어떻게든지 이 구원의 손길을 펼쳐가지고 이 길선주의 눈을 고치고 싶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많은 돈을 줘서 좋은 방법이 있다. 그런데 다 사기꾼이었고, 결국 휘팅이라는 선교사님이 이분을 눈을 치료해줘서 이 눈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이 나중에 목사가 되는데 사진을 보면 두꺼운 안경을 끼고 계셔요. 이분은 우리나라에 가정예배를 처음 만드신 분이 길선주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새벽 기도회를 만드신 분이 길선주라는 분인데, 지금부터 이분이 마음속으로 불편해질 거예요. 왜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부흥이 저녁만 하면 될걸, 왜 새벽에. 여러분, 새벽 기도회가 있는 곳은 한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민 가고 싶으십니까? 이민 가도 한국인 목사가 있는 이민 국가는 반드시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한국인 목회자가 있으면 반드시 새벽 기도가 있어요. 이게 한국 교회 문화예요, 사실은. 제가 새벽 기도를 여러분 폄훼한 내용이 아닙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가 새벽 기도에 없어서 좋기로 이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새벽 기도에 맞는 시작점이 무엇이었느냐? 우리 어머니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정한수 떠놓고 이름 모를 신에게 계속 빌고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길선주 이분이 이름 모를 신에게 빌 바에 우리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하자 해서 만든 모임이 새벽 기도회예요. 그리고 요일별 기도 주제를 이분이 정하셨어요. 월요일은 가족을, 화요일은 불신 친척을, 이렇게 주제를 놓고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특징 가면 기도입니다. 기도. 옛날은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미국 교회 벤치마킹 하러 많이 갔어요, 미국에. 근데 최근은 외국 교회 목회자들이 한국에 벤치마킹 하러 참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특징들, 장점들을 보고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리포트를 써요. 한국 교회의 특징, 대부분 기도라고 써요. 기도. 근데 우리 성일교회는 이 문화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한국 교회의 기도의 특징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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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외치고 기도한다. 그래서 실제로 아프리카 현지 목사가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기도의 특징을 보고 자기 아프리카 나라 가서 이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주여 주여, 그것도 우리말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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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고 기도했어요. 이게 아프리카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한국 교회의 특징, 그 뿌리가 이 평양에서 다 시작됐다라는 것이고, 길선주 조사는 평양신학교에 입학해서 목사님이 되셨고, 또 평양 대붕의 그 현장의 중심에 있었던 분이 길선주라는 분이고, 그 당시 평양 대붕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장대현 교회 내부의 사진인데 꽉꽉 들어가면 2,000명까지 들어갔답니다. 근데 이 부흥 사경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정말 먼 거리에서 자기 먹을 거 입을 거 다 싸들고 오셔서 부흥회를 참석하셨어요. 옛날엔 그랬어요. 여러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엔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열정이 뛰어났어요. 사실은요. 아름답게 평양신학교가 건물도 짓고 이제 발전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평양신학교 초창기 교수 6명 중에 5명이 매코믹 출신 신학교여서 이 신학교, 평양신학교를 한국의 매코믹 신학교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신학 사상이 다 매코믹 신학교니까. 보수 신학이었고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매코믹 신학교의 특징입니다. 굉장히 학생 자원 운동이 왕성하게 펼쳐졌던 곳이 요 시카고였고요. 이곳에서 늘 외쳤던 외침이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모두에게로 가야 한다. 학생 자원 운동이라 함은 미국의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우리 자원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자 외쳤던 운동이었어요. 우리나라의 이 SVM이라는 약자인데 이 SVM 출신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는 과정 속에서 미국의 부흥 운동을 사용하셨어요. 왜요? 그 부흥의 열기를 맛봤던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와서 그 부흥의 불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놀라운 부흥을 맛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뿌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매코믹 신학교에 신학생 5명이 해외 기도 모임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해외 선교사로 보내주옵소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학생들이 여러분 이분들이었어요. 가운데가 마포삼열이에요. 그러면 왼쪽이 누구냐? 아까 건강 관리 잘하셨던 기포드예요. 자, 제가 오시는 날짜를 보여드릴게요. 기포드라는 분의 한국 이름은 기보라고 불렀어요. 기보. 1888년도에 오셨고, 자, 여러분 친구였던 마포삼열에게 빨리 연락해서 마포삼열이 1890년 1월 달에 한국에 들어오고, 자, 이분의 친구였던 윌리엄 베오드라는 분이 여러분 1891년도에 와요. 이분이 부산에 왔고 대구를 개척하신 분이 배위량이에요. 그리고 이 길선주의 세를 집례했던 92년도에 오고, 저 위에 있는 이름들이 다 이 매코믹 신학교 출신들이었어요. 정말 매코믹 출신들이 정말 많이 왔던 거예요. 이 기포드라는 분이 매코믹 출신으로 처음 오셨던 선교사고, 이분도 싱글로 왔는데 지금 정신여고라고 불렀던 정신학당에 교사했던 헤든 여자 선교사님하고 또 눈이 맞아서 결혼하셨어요. 이 싱글들은 그냥 우리나라 와서 그렇게 결혼을 많이 하시요. 그리고 결혼했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종로가 있는 연동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런데 서울 이남의 수많은 지역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 기포드 선교사님이 이질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안타깝게도 1900년 4월 10일 날 한국에 오신 지 정확히 12년 만에 양화진 땅에 묻힙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남편이 죽고 4주 뒤에 부인이 또 죽습니다. 또 이질로. 그래서 이 부부는 현재 양화진에 같이 묻혀 있습니다. 사실 이 기포드라는 선교사님은 한국 교인들이 전혀 알지 못해요. 제가 양화진 안내만 지금 18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양화진에 오신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선교사 이야기를 제가 나눠요. 근데 저 말고도 이 양화진 사역을 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사람도 많고요. 근데 기포들을 설명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요? 일찍 가셔서 열매가 크지 않아요, 사실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분이에요. 근데 저는 이분의 영향력을 저는 굉장히 크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한 사람인데, 이유는 본인이 매코믹 출신으로 처음 왔는데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정말 많은 선교사가 들어와야 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에게, 자기 동료, 자기 후배들에게 계속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조선에 들어와라. 그래서 이런 마포 3년이 들어오고 베어드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묘진은 유명한 선교사 이야기만 양화진에 온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때문에 기포들을 설명할 시간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이분 때문에 저는 확신이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가 보수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시작점은 이분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친구였던 마포 3년이 들어와서 사역하면서 이분도 자기 출신 매코믹에게 편지 쓰는 거예요, 사실. 매코믹 신학교 졸업반 학생 중에 이 호소를 듣고 즉시 한국으로 떠나는 사람이 없습니까? 이곳이야말로 비록 어려운 일들이 적지는 않지만 가장 행복하게 살면서 넘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계속 우리 후배들을 보내주십시오. 이런 편지들이 계속 쌓인 거예요, 사실은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매코믹 신학교 출신 중에 많은 학생들이 이런 선교소를 실제로 떠났어요. 그 중에 약 1888년부터 1902년 14년 동안 14명이 우리나라의 선교소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저분이 매코믹이라는 분이에요. 이 신학교 설립자 이름이 매코믹이에요. 남편은 일찍 돌아가셨고요. 이 부인이 오래오래 살면서 자기 제자들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가서 계속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 집안이 좀 재정이 넉넉했던 집안이어서 우리 조선에 재정이 필요합니다. 평양신학교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5,500달러를 헌금해서, 아까 이런 그 건물 보여드렸죠? 그 건물이 지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1913년도에 5,000달러를 또 보내주셔서 숭실학교를 만듭니다. 이 숭실학교, 저 오른쪽 건물을 보세요. 그래서 만들어진 학교예요. 이 숭실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대학교 과정을 만든 학교입니다. 그래서 숭실대학이 한국 최초의 대학이에요, 사실은. 숭실대학 안에 가면 옛날 평양에 있었던 학교가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축소를 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숭실학교 안에 선교사들이 꽤 많이 붙였어요. 나중엔요, 엄청난 많은 거금을 보내주세요. 22년도에는 45,000달러를 보냈어요. 여러분, 이 돈은 지금 돈으로 거의 환산이 어려울 만큼 큰 돈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평양신학교 교사가 엄청나게 크게 지어졌어요. 이렇게 지어진 거예요, 이렇게. (1907년) 우리나라의 목사 7명이 안수를 받았죠. 그 안수를 했던 분이 이 동노회장이었던 마포 3렬이에요. 그리고 노회가 조직되니까 그 노회 이름이 하나밖에 없어서 동노회라고 부른 건데, 이 한국 최초 장로교 노회 회의 결의가 뭐냐면 우리도 선교하자예요. 제가 보는 견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목사 7명밖에 안 나왔는데
그 7명의 목사가 우리도 선교하자 결론 내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장로교 목사가 7명밖에 없는데 선교를 하자? 그 틀을 깰 수 없는데 깨신 거예요, 이분들은. 왜요? 이 7명은 증인이에요, 증인. 무슨 증인이냐? 선교사들이 매 맞아가며 복음 전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평양이라는 신학교를 세워서, 그리고 그 수혜를 받은, 그래서 우리가 목사가 된 그 증인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선교를 하자. 그러면 선교지는 어디냐? 이 노예 때 결정된 선교지가 제주도였어요. 여러분, 제주도가 무슨 선교지예요? 우리나라인데. 예, 이때는 제주도가 선교지예요. 왜냐하면 완전한 타문화권이었어요. 언어도 소통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제주도는 선교지였고, 그러면 7명 중에 누군가는 가야 돼요. 그렇죠? 6명이 한 명을 뚫어지게 쳐다봐요. 네가 가라고. 이분을 쳐다봤어요. 이분. 예. 이분이 이기풍이에요. 이기풍은 사실 이 마포 3녀를 돌 던지고 폭행했던 깡패였습니다. 여러분, 깡패였던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요? 사실 이 이기풍 목사님의 이야기를 연구할 때 좀 제가 깜짝 많이 놀란 사건들이 많아요. 사도 바울하고 비슷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교단 같은 교회에서 이기풍 얘기를 하기가 좀 조심스러워요. 너무 환상적인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있는 팩트니까 저는 얘기할 거예요. 이기풍은 실제로 폭행했던 깡패였는데 청일 전쟁 때문에 원산으로 피난 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원산에서 낮잠을 잤는데 꿈을 꾼 거예요. 여러분, 이기풍이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꿈이 너무 희한해서 친구에게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넌 아무래도 이상한 꿈이다. 너 서행인에게 이건 물어봐야 한다. 그래서 스왈른이라는 선교사를 소개했는데, 스왈른이 누구냐? 이런 마포 3녀라고 친구예요.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이기풍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돌 던졌던 그 마포 3녀 선교사 집에서 평양신학교에 입학한 거예요. 처음엔 서먹서먹했을 것 같아요, 이 둘의 관계가. 세례를 받고 이분도 장로가 되고, 그리고 평양신학교에 입학하는데, 자, 저 사진이 의미 있는 사진이어서 보여드립니다. 평양신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부인이 결혼했어요. 부인이 출산하다가 죽습니다. 근데 아들은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젖동량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날처럼 분유가 없었어요. 이 아이를 출산한 엄마들에게 젖동량을 해야만 자기 아들이 살 수 있으니까 이분은 신학교를 출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사실 이기풍을 찍어놨어요. 저 사람은 한국교회를 짊어갈 지도자급이다. 근데 신학교를 출석 못하는데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이기풍에게 중매를 시켜줘서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저 여인은 두 번째 부인이에요. 저 부인 때문에, 저 사모님 때문에 이기풍 이분이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참 귀하신 분인데, 사실 이 부인은 양반딸입니다. 황해도 안학중골의 파평윤 씨의 딸. 근데 이름 모를 병에 걸려서 계속 아팠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말라리아였어요. 3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던 소녀예요. 여러분, 이 안학이라는 곳이 어딘지 한번 감을 가져보세요. 저 위에가 평양이고, 황해도 안학. 이곳에서 우연하게 자기 집에 언더우드 전도인이었던 김채봉 씨가 들어와서 복음을 제시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소녀죠. 이 소녀가 이상한 체험을 합니다. 그 김채봉이라는 사람이 전도하고 나서 신기한 체험을 했어요. 그게 뭐냐? 어떤 흰 옷 입으신 분이 내 방에 들어왔다가 나가셨는데 그 다음부터 내 몸이
깨끗하게 나왔다라고 고백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그 사건의 계기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양반 집단은요, 교회에 출석하는 건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양반 딸은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이 시대 문화에선. 근데 이 여인은 아주 신앙이 곧았어요. 아버지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여러분 하인하고 옷을 바꿔 입고 변장해서 나가서 교회 갔다 오는 거예요. 반드시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모든 집의 문을 폐쇄합니다. 딸이 교회 못 나가도록. 그럼 어떻게 이 여인은 교회를 갔느냐? 개구멍 파가지고 갔다 와요. 여러분, 이 핍박 속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신앙이 곧아요. 제 모교회에도요, 우리 동창이죠, 여자 동창 한 친구는 그렇게 교회 올 때마다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았어요. 언제는요, 머리가 이상해서 온 거예요. 교회 갔다 와서 머리를 잘라버린 거야, 아버지가. 연탄 집게로 맞는 건 여러분 그건 약가예요, 약가. 그 친구만 우리 모교에 남아있어요, 지금도. 다른 친구들은 교회를 떠난 친구들이 거의 다인데 그 친구는 남아있어요. 이분은 가감한 결단합니다. 내가 이 집에서 신앙생활 할 수 없다라고 결론 내려서 야반 도주를 합니다. 어디로 가느냐? 선교사들이 많이 사는 곳이 어딘지 소문을 들었어요. 그게 평양이다. 그래서 이분은 안악에서 평양으로 도망가요. 동상 걸리면서 갔대요. 그리고 마포 3열 선교사님의 양딸이 되신 거고, 그리고 선교사가 세웠던 숭이라는 여학교 1회 졸업생이 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선교사 레이다망에 있는 여인이 유남해라는 여인인데, 이 유남에게 이렇게 제안한 거예요. 이기풍하고 중매해봐라. 자기는 양반집 교수예요. 그리고 이기풍은 지금 딸린 자식도 있어요. 여러분, 하고 싶겠어요? 솔직히 안 한다고 거절했어요. 이렇게 거절했대요. 난 예수님과 결혼했어요. 정말 하기 싫었나 봐요. 끝까지 거절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유남의 꿈속에서 나타나셨대요. 기풍이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 꿈을 통해서 결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딸린 그 아들을 자기가 어머니가 되셔서, 여러분 자기 자녀들도 태어나거든요. 옛날엔 그랬대요. 계모들은요, 자기 자식부터 먼저 씻겼지 전처 소생을 먼저 씻기지 않아요. 옛날 문화였대요. 근데 이 사모님은 큰아들부터 씻겼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평양에 얼마나 소문이 많이 퍼졌는지 몰라요. 정말 훌륭한 엄마다. 사실 제주도 선교사 이야기가 나올 때 누구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때 사모님이 반응합니다. 목사님, 누구도 안 간다면 우리가 가야죠. 이기풍 목사님 설득하신 분이 윤함의 사모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이 제주도 선교사를 가는데, 길선주 목사님하고 이기풍 목사님은 나이가 같은 친구였는데 파송예배 설교자가 길선주였어요. 설교 내용 중에 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평양의 첫 선교사들에게 돌을 던졌는가를 기억하고, 설령 제주도 사람들이 당신에게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결코 실망해서는 안 될 것일세. 이기풍 목사님 맨 앞에 앉혀놓고 동기였던 길선주 목사님이 했던 메시지예요. 네가 했던 일을 기억해라. 너도 돌 던졌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주도에 가면 핍박당할 것이 예상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상대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한 건데, 길선주 목사님은 이 예배 시간에 계속, 이기풍 목사님은 울고 계셨답니다. 제주도 가서 돌 맞을까 봐가 아니라 돌 던졌던 내가 한국 최초 선교사 파송받고 있는 거예요. 감격의 눈물이에요. 감격의 눈물. 파송 예배를 마치고 서울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에 들려서 선교사님들과 교제하고, 목포에 가서 남장로교 선교사를 만나서 또 교제하면서 부흥사역에도 같이 인도하시면서
때를 기다렸다가 제주도에 배를 타고 들어가는데 이때가 풍랑이 좀 심했대요. 그래서 아내와 자식들을 목포에 두고 이기풍 목사님은 배에 먼저 올라타서 제주에 먼저 가셨답니다. 근데 진짜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산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탄 사람 다 죽었어요. 이기풍 목사님은 배 부유물 하나 붙잡고 추자도로 헤엄치셔서 사신 거예요. 제가 수년 전에 호주 시드니에서 집회했을 때예요. 이분은 추자도에 가서서 사셨어요. 이렇게 똑같이 했어요 지금. 근데 중간에 어떤 해중이 번떡 일어나면서 지금 메시지 하고 있는데 소리를 얼마나 크게 질렀는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메시지 전하는데 누가 일어나서 막 소리를 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이렇게 외쳤어요. 그때 우리 집 안에 예수님 믿었습니다. 막 우셨어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아무리 그래도 이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저는 놀랐는지 몰라요. 끝나고 불렀어요. 목사님 왜 그랬어요? 난 너무 놀랐잖아요. 이분이 울먹이면서 저보다 한참 선배였어요. 목사님한테 미안하다고. 목사님 내가 추자도 출신입니다. 이분이 고시를 갖고 있었던 목사님이었어요. 추자도 고시가 많아요. 제가 어린 시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무릎팍에 앉혀놓고 그분들이 늘 내 머리 쓰다듬으면서 하셨던 말씀은 이기풍 선교사님이 제주도 선교사로 가다가 풍랑 만나 우리 집에 들어와 복음 전에 우리는 그때부터 예수 믿은 집안이야. 너는 잊어서는 안 돼. 늘 자기에게 해주셨던 메시지였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순간 견딜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가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도착했으면 선교 열매가 잘 맺혀져야 하는데 이기풍 목사님 너무 힘들었어요. 제주도는 토속 문항의 이 토속 신앙의 아주 그 대표적인 장소가 제주도였어요. 왜냐하면 뱀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바다 사람들이다 보니까 아주 이 미신 신앙이 얼마나 많이 발전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가자마자 이분이 어떤 핍박을 당한지 한번 보세요. 200명 이상이 이기풍을 죽이기로 서약합니다. 저놈을 우리가 반드시 죽일 것이다. 섬 사람은요 육지에 온 사람을 이렇게 부릅니다. 육지껏. 저 육지껏이 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정말 꼴보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놈을 죽여버리자. 그렇게 이기풍 선교사님이 이걸 여러분 체험했겠죠? 그래서 평양 본부에다 편지 씁니다. 너무 어렵다고. 너무너무 제주도는 선교하기 어려운 지역이다. 아직 시기상조다. 이 편지 받았던 마포 삼열이 답장을 써줍니다. 그 답장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제주도 선교가 그렇게 어렵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던진 돌로 인한 상처가 아직도 내 눈에 선명하게 보이고 있어. 이 상처가 없어질 때까지 더욱 분투하시오. 마포 삼열이 보내줬던 답장 내용이에요. 이 편지 받고 회개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편지를 통해서 과거 나의 모습을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나도 선교사한테 돌 던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렇던 내가 지금 복음 전하면서 지금 핍박당하고 있는 그 현실 앞에서 너무 힘들다고 지금 투정 부리고 있는 이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너무 죄스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하고 이분의 선교 패턴이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참고해 보세요.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지를. 제주도 사람은 육지껏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열려야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래서 이분이 컨택한 것이 무엇이냐? 밭에 가면 여인들이 그렇게 하루 종일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주도 구조가 그래요. 그러면 이 이기풍은 가서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물을 옮기면 물을 옮겨주고 그 밭일을 그대로 해줬어요. 대가 안 받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도움을 받은 여인들이 궁금해지죠. 당신은 왜 우리의 일을 돕냐고. 그럴 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굉장히 효율적이었어요. 그러면 이 제주도는 왜 복음이 전해지기 어려웠을까? 그 이유를 소개합니다. 이재수의 난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제 역사 속에 있었던 난입니다. 이재수의 난, 천주교란, 신축민요 같은 말이에요. 한마디로 제가 정의를 할 건데, 천주교인들과 제주도민들과 전쟁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 이유가 이겁니다. 무세라는 신부가 제주도로 파송을 받고 내려가는데 마침 강봉원이라는 세금 징수원이 제주도를 또 내려갔어요. 이 강봉원이 천주교인이었어요. 왜 제주도에 내려왔느냐? 제주도에 세금이 조선 정부로부터 제대로 올려지지 않는다라고 반명하니까, 강봉원 너 제주도 가서 세금 제대로 뜯어서 정부로 올려. 그래서 이 강봉원이 제주도 올 때 천주교를 싼 거예요. 야, 신부님도 마침 가니까 이 계기로 우리 천주교를 전도하자. 그래서 이 강봉원이 제주도 내려서 세금 징수원을 모집합니다. 징수원이 될 수 있는 조건, 천주교인만 가능했어요. 이 천주교인이 아니어도 믿는 척해서 돈 벌기 위해서 세금 징수원이 됩니다. 근데 적절한 또 정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걷었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엄청나게 뜯어낸 거예요. 자, 그 세금 중에 제가 항목을 맨 끝에를 한번 보십시오. 맨 끝에 잡초세를 뜯어냈습니다. 자기 집 마당에 잡초가 났다. 야, 잡초 세금 내. 이러면 말 다 했죠? 근데 이 천주교인들은 평상시에 뭐라고 말했느냐? 원수도 사랑하라. 지들이 원수예요, 지들이. 맨 엄청난 세금을 뜯어내니까 제주도민들이 어떻게 살아냅니까? 이런 그 제주도민들과 세금 징수원을 대표한 이 천주교인들과 전쟁을 일으키는 게 이재수의 난인데, 여러분 영화도 찍었어요. 이재수의 난을 검색해 보세요. 이 영화 주연이 이정재, 오징어 게임 이정재, 여배우 심은하. 당시 톱 클래스가 찍었는데 영화 망했습니다. 혹시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화를 보기를 추천합니다. 보는 순간 10분 만에 잠듭니다. 정말 더럽게 재미없어요. 네. 재미가 없는데 그 영화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주도에 복음 전하기 어려웠겠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왜요? 이 전쟁 때문에 제주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었어요. 이 나는 폭력으로 여러분 잠잠해집니다. 그래서 이 이재수라는 사람 다 처형당했어요. 다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제주도는 예수 때문에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육지것이 내려와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하니까 우린 그 예수 때문에 다 죽었다 이놈아. 그러니까 이 기쁨을 핍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1년 되지 않아 교인이 20명이나 출석합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속으로 20명에게 제주도 상황을 안다면 그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수많은 헌신자를 통해서 여러분 이 제주도가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제주도의 첫 번째 장로님 2명이 선출이 되는데, 자, 최초의 성도는 김재원이라는 분이었어요. 이분은 장로 되기 전에 사실 어린 시절 10대 때 많이 아팠어요. 얼마나 많이 아팠느냐? 모든 것을 다 치료해 왔는데 낫지 않으니까 한 가지 소문을 들은 거예요.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은 못 고친 병이 없다. 그래서 이 집은 그래도 좀 재력이 있어서 배를 빌려서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에 진료했어요. 이 당시 병원장이 에비슨이라는 선교사님인데, 자, 이분이 진단 결과예요. 배는 부어 있고 여러 늑골이 다 침식해서 침식이 되니까 호흡이 이렇게 쉬었던 아이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불가 판정을 내립니다. 우린 못 고칩니다. 다시 제주도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이 아버지하고 이 아들이, 김재원 아들이 애원합니다.
우리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제주도에 올라왔는데 목숨 걸고 배를 타고 왔는데 내쫓지 말아주세요. 애원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매몰차게 병원을 내쫓을 수가 없어서 그 말까지는 허용해 줬어요. 그래, 조금 있으면 가겠지. 그래서 병원에서 허락을 받고 입원이 됐대요. 여러분, 입원이 되니까 몸이 조금씩 좋아지면서 수술할 수 있는 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총 7번 수술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재원이라는 소년이 얼마나 중증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수술을 했다면 당연히 복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는 애원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김재원은 완치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김재원은 제주도 내려가서 이제 살고 있는데 이분 집이 이호리예요. 잘 보셔야 돼요. 이효리가 아니에요. 이호리가 지금은 이호태우라는 해변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저는 저 목마 찍으려고 일부러 저기 제주도 갔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릅니다. 이때 김재원이라는 사람이 믿음을 발휘해요. 아주 신실한 신앙감은 아직은 없었는데 그나마 그래도 신앙이 자기에게는 있다고 판단해서 우리 아버지는 기독교 장례를 치르겠다고 선포해버린 거예요. 토속 신앙이 아주 짙은 제주도에서 기독교 장례를 치른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절하지 않는다, 조문객에게 술 주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저는 좀 알아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희 작은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그때 우리 작은아버지는 막내 아들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큰 아들이고, 막내 아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목사니까 선포해버린 거예요. 우리 집안은 철저한 유교 집안이었거든요. 이 유교 집안에서 기독교 장례를 치른다 했을 때 집안 어른들이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경찰차가 몇 번 출동했어요. 그럼 말 다 했죠. 그래서 지금도 제가 기억해요. 우리 그때 작은 할아버지가 저주를 퍼붓고 가셨어요. 니네 집안이 잘 되는지 내가 지켜볼 거야. 잘 됐어요, 여러분. 그 다음 목사가 나왔으니 잘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조금 압니다. 조금. 얼마나 힘든지. 이 집안 어른들이 저놈이 서울 갔다 오더니 미쳐버린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 제주도 사람의 의식 속에서는. 그래서 죽여버리자. 그래서 멍석마리로 밟아 죽이려고 해요. 실제로 이 멍석마리에서 밟아 죽이려고 할 때 그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어머니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외쳐버렸습니다. 이 애를 넣어버려 두시오. 제주의 모든 의사들도 못 고쳤고 용화단 무당 점쟁이도 어찌할 수 없었던 내 아들 예수님이 고쳤다는데 오늘부터 나도 그 예수님을 믿겠소. 그래서 김재현이 안 죽은 거예요. 그리고 김재현이 이 안타까운 상황을 목격하면서 자기를 치료했던 세브란스 병을 편지 씁니다. 선교사님, 우리 제주도에도 우리를 지도할 지도자를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기풍 목사님이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셔서 평양의 총회를 위해서 총대로 평양 갈 때 서울을 들렸다 가시는데 이분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하셨던 멘트예요. 저는 한 30년 전 병원에 입원해 한쪽의 늑골을 제거하고 2년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 후 제 몸은 건강합니다. 제 집은 제주도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아주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곳 교회의 대표로 평양에 열린 총회에 참석하러 가는 길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선교사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10대 한 죽어가는 소년을 살려놨더니 장로님이 되셔서 제주도 총대로 평양 가고 있는 거예요. 감격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요. 제주도에 가면 이렇게 이 장로님 공적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 뒤에 있는 분이 이기풍 목사님이고 앞에 있는 분이 김재원 장로님이에요. 자, 특별히
두 번째, 요 사진은 이기풍 목사님 가족 사진인데요. 좀 아픔이 좀 많이 있습니다. 20살 성인이 되기 전에 6남매 중에 3명을 잃으셨어요. 이 아이들을 잃고 사모님이 이를테면 너무 가슴에 상처가 많았어요. 이유는 이 아이들이 늘 엄마한테 이렇게 애원을 했대요. 엄마, 옆집 집사님 집처럼 우리도 갈치 한번 먹고 싶어요. 갈치를 안 사줬대요. 엄마, 저 집사님처럼 뜨거운 태양을 가릴 수 있는 양산도 한번 쓰고 싶어요. 사모님은 그게 사치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그걸 제공을 안 해줬는데 어린 시절 다 죽어버렸으니까 사모님은 살아생전 갈치를 입에 대지 않았답니다. 양산도 쓰지 않으셨대요. 일부러. 막내딸 이사례라는 권사님이 수년 전까지 살아 계셨어요. 이분이 아버지 이야기를 정말 많은 곳에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하셨어요. 할렐루야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같이 김재원과 장로님 되신 분이 홍순흥이라는 분인데, 자, 이분은 좀 독특한 캐릭터를 갖고 있어요. 이분은 뭐 이렇게 뭐만 되면 잘 안 되는 캐릭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대답은 하지 마세요. 반드시 우리 주변에 있어요. 뭐만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홍순흥이 어느 날 육지 것을 봤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맨날 두들겨 맞는데도 매일 실실 웃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홍순흥이 한번 물었답니다. 이기풍 목사님에게.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요? 이기풍 목사님 이렇게 대답합니다. 난 구약과 신약을 들고 온 사람이요. 약장수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웃기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분들의 실제 대화 내용이에요. 홍순흥은 구약과 신약이 뭔지 모르니까 약장수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자마자 가슴속에서 이런 마음을 가져요. 저 약장수하고 친해보자. 저 사람하고 친해서 나도 약장수를 한번 해보자. 왜? 뭐만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약은 안 줘요. 뭐 하나님이 어쩌고 예수님이 어쩌고 막 하는데 알고 보니 약장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홍순흥이라는 사람에게 정말 남들에게 없는 하나의 장점이 하나 있었어요.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기풍 목사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그랬던 순종의 마음을 갖다 보니까 이분이 바로 복음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하루아침에 떼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믿었다고 여러분 다 부자 되면 전도할 필요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다 교회에 들어와요. 예수 믿는다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분도 예수 믿어도 안 됐던 것이 잘 되지 않아요. 이 성도의 모습을 봤던 이기풍 목사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국률의 마음을 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배 타고 목포 가서 목포에 있는 선교사들하고 조인을 했어요. 양약 도매업을 홍순흥에게 제주도에 오픈을 해주려고 이기풍 목사님이 목포 가서 다 조인해서 실제로 그의 꿈이었던 약장수의 꿈이 실현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주도의 최초 양약 도매업을 하신 분이 홍순흥이에요. 흔히 이런 말을 쓰죠. 제주도에 있는 모든 돈을 이분이 긁어 모았어요. 그 정도로 장사가 잘 됐어요. 약방이 신재당이에요. 그리고 학교도 세웠어요. 김재원, 홍순흥이라는 이 두 분이 제주도 최초의 장로님이신데, 요 집은 박용일 씨가 100원을 헌금해 주셔서 이기풍 목사님이 매입했고, 이런 집에서 예배한 것이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주 성한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단은 아니고 통합측 교회예요. 제주도는 합동하고 통합이 분리될 때 거의 다 통합으로 가버린 지역이 제주도에서 교세가 있는 합동교회가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통합측 교회가 주를 이루는데, 여러분 교회 문 앞에 흰 차가 보입니까? 제가 타고 갔던 렌트카입니다. 통합측은 한국 노예 세워진 100주년, 다시 말하면 1907년도에 노예가 세워졌으니까 2007년이 100주년이죠. 2007년 여러분 총회를 저 교회에서 했어요.
우리 합동 측은 큰 홀을 빌려서 했고요. 똑같이 제주도에서 했거든요. 이것은 기장측 교회인데 이 교회터가 원래 이기풍 목사님이 사역했던 그 장소 인근이에요. 원래 여기는 아직 요 안에 있고요. 성안교회는 약 3,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한라산 쪽으로 크게 건축한 거고요. 자, 이기풍 목사님은 제주도 선교를 한 텀을 하고 나서 사임을 하고 육지로 올라오셔요. 이 제주도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가늠할 수 있는데, 제주 사역을 마치고 실어증에 걸리셨어요. 말을 못하셨다는 뜻이에요. 말을 잃었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제주 선교가 힘들었는지를 대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육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나중에 한번 제주도에 한 번 더 내려가셔서 두 번째 사역을 하고 또 올라오셔서 나중에는 다 전라도에서 사역을 해요. 원래 고향이 평양인데 왜 전라도에서 했느냐? 이 당시 제주 선교지는 전라도 노예에서 관할을 했어요. 그래서 전라노예에서 관할하니까 나중에 또 전남 노예가 관할을 해서 이기풍 목사님은 전라남도에서 주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마지막 사역지는 여수 우왕리라는 섬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이곳에서 신사참배 반대하시다가 순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광주 제일교회 교회 묘지에 이기풍 목사님이 이렇게 잠들어 계십니다. 이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평양을 개척했던 윌리엄 제임스 월, 로제타 쇼드, 두 분 다 부부였던 평양을 개척했던 귀한 선교사님인데, 저 남편 윌리엄 제임스 월이 3년 만에 돌아가셔서 양아진에 묻혔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두 아이를 데리고 조선에 왔는데 기억하십니까? 저 딸아이가 또 평양 간 지 얼마 안 돼서 죽었고 양아진에 묻혔다.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어요. 사실 미국이 철수할 때 이 가정을 데리고 같이 미국을 가십니다. 저 여자가 누구냐면 김점동이라는 여인인데, 이 김점동은 이화 학당 졸업을 했던 친구였고 영어를 잘했대요. 그래서 그 로제타라는 선교사님의 통역을 맡아줬던 여자예요. 근데 이 김점동이 통역하면서 꿈을 가져요. 그게 뭐냐면 의사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진 거예요.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 언청이가 참 많았어요. 이 시대, 조선시대는 더 많았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언청이 수술을 통해서 정상적인 모습을 바꿔주십니다. 이 김점동이 그 모습을 목격한 거예요. 이 의술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럼 나도 의사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가져요. 그리고 그 마음이 확고해지는 것이 무엇이냐? 선교사님은 진료 전에 반드시 기도합니다. 진료 끝나면 기도 또 합니다. 근데 자기가 그걸 영어의 기도를 듣고 우리말로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 진료를 받았던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럼 그분은 반드시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전도의 메시지를 또 우리말로 번역해서 통역해서 전달하는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요. 다 예수를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점동의 꿈이 나도 의사가 돼서 복음을 전해보자 라는 꿈을 가진 건데, 이 여인을 미국 데려가기 전에 저 남자하고 결혼시켰어요. 저 남자는 신분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남편이었어요. 근데 이 남편의 신앙만 보고 결혼하신 여인인데요, 미국 가서 이 부부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학교를 다니는데 남편은 학교 안 가고요, 남편은 외조를 했어요. 노동하며 돈 벌어서 자기 부인을 의과대학을 보내줬어요. 훌륭한 남편이죠. 이 여인이 그래서 졸업한 학교가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이에요. 이 학교가 존스 호킨스 의과대학이 된다고 제가 설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의사되기 얼마 전 저 남편은 결핵 걸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 남편은 지금 볼티모어에 지금도 묻혀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우리나라의 최초 여자 박사학위자가 돼서 들어오셨어요. 한국 최초 여자 박사학위자는 저분이에요. 들어올 때는 이름이 바뀌어서 들어왔어요.
갈 때는 한국을 떠날 땐 김점동이었는데 분명히 올 때는 박에스더가 됐어요. 왜냐? 미국은 남편 성을 따라가거든요. 남편이 박 씨였거든요. 에스더는 세례명이었어요. 그래서 박에스더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로 삽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미국에서 조선에 들어올 때 미국 선교부에서 선교사로 파송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10년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왜 그러면 10년밖에 못했느냐? 10년 만에 결핵으로 죽습니다. 지금 이 박에스더 선교사님은 어디 묻혔는지 근거가 나오지 않아요. 선교사님 아들이 하나 남았잖아요. 저 지금 갓난 베이비는 여자 딸의 이디스라는 딸이 죽었고, 저 남자아이가 저 김점동 박유산이라는 저 이 분들을 이렇게 불렀대요. 호칭을 이모, 이모부. 근데 이모, 이모부가 다 결핵으로 다 죽었어요.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인데 17세였던 셔우돌이 이 이모가 죽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런 꿈을 가져요. 이모는 폐결핵에 걸려 투병 중이었는데 이미 병세가 악화되어 있었다. 나는 이 사실을 알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반드시 폐결핵 전문 의사가 되어 조선에 돌아올 것과 폐결핵 요양원을 세우기로 맹세했다. 17살 때 셔우돌이라는 선교사 아들이 품었던 뜻이에요. 이 말이. 이 말 그대로 의사가 됩니다. 우리나라 결핵 전문 의사로 선교사로 들어오셨는데 이유가 있어요. 사실 이 아들은 사업가가 꿈이었어요. 그리고 사업가의 기질도 다분했어요. 10대 소년일 때 평양에서 살았어요. 엄마가 평양 선교사니까. 근데 이때에도 집을 짓고 선교사들이 오시면 팔았어요. 10대 소년이 사업의 기질이 남달랐어요. 그리고 그는 그 꿈을 키운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돈을 벌겠구나.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엄마 같은 선교사를 내가 후원해야지. 이 꿈이 있었던 소년인데 이모가 죽으면서 꿈을 바꾼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 많이 벌어서 선교사 후원하면 뭐해? 조선인은 폐결핵 걸려서 다 죽어 있는데 먼저 살려야지. 그래서 실제로 의사의 꿈을 갖고 의사가 됩니다. 옆에 있는 여인은 의대 다닐 때 만났던 여자예요. 이 여인은 교사였는데 이 남친이 왜 의사가 돼서 한국에 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됐고, 그래서 이분도 뒤늦게 의대를 들어갔어요. 필라델피아 여자의과대학을 졸업하는데 이분들은 의대 다닐 때 학생 부부였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실제 우리나라의 결핵 전문 의사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황해도 회주에서 멋진 사역을 감당합니다. 결핵 요양원을 세우는데, 자, 해주에 구세병원이라는 병원이 이미 있었어요. 이 구세병원에 한국인 의사로 지금 김영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미 있었었던 거예요. 근데 김영진을 셔우돌이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용서하세요. 자기 불알 친구예요. 저 위에 여러분 사진이 양옆에 있죠? 셔우돌의 아버지고 김영진의 아버지예요. 김영진의 아버지는 제가 소개했던 김창식 목사님이에요. 감리교 최초 한국인 목사님 김창식 목사님. 신분이 낮아서 창식아 이렇게 불렀던 분. 이 김창식이 평양에서 이 윌리엄 제임스홀과 함께 동역을 했을 때 이 두 아들은 나이가 같았어요. 그래서 평양에서 이 베이비로 같이 자랐던 아이들인데 둘 다 의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김영진과 정말 마음이 맞아서 병원 사역을 잘 감당했는데 자기의 꿈이었던 결핵 요양을 따로 세웁니다. 그런데 돈이 너무 많이 들었어. 이 결핵 퇴치하는데 정말 엄청난 자금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고안한 것이 무엇이냐? 크리스마스 트리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여러분 학교에서 정말 많이 판매했어요. 그렇죠? 그때 안 사셨던 분들은 오늘 회개하고 가셔야 합니다. 이분이 이 씨를 우리나라에 판매하면서 그 수익금으로 요양원을 확충하고 결핵 걸리지 않는 예방 방법을 우리나라에 알려주신 분이에요. 근데 그 저 그림이요, 첫 번째 그림이 저런 풍속도가 아니고 원래는 거북선을 그렸답니다. 거북선을 그렸더니 일본 경찰이 자기를 체포해 가버린 거예요.
네가 거북선을 그린 의도가 뭐냐? 왜냐하면 일본 경찰들의 자기 조상들은 다 거북선들이 다 죽었어요. 이 거북선은 자기들의 트라우마였어요. 근데 거북선을 그려놓으니까 일본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북선을 그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민속도로, 풍속도로, 남대문으로 이렇게 바꿔서 쓸 그림이 바뀌어진 겁니다. 결국 일본에 의해서 이분은 추방이 돼 있어 남은 여생을 인도 가서 사역을 감당하셨고, 그리고 나중에 할아버지가 돼서 1984년도는 이분이 91세가 된 나이예요. 91세 나이에 한국에 한번 오셨어요. 아버지가 세웠던 평양의 광성이라는 학교가 지금 서강대 옆에 있는데, 이 학교가 오늘날 이렇게 있어요. 이 학교 가서 강당에서 메시지를 전하셨답니다. 91세 할아버지가. 이분이 첫 멘트가 이거예요. 저는 여전히 한국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분은 한국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한국을 떠날 때 한국에서 사용했던 물건을 다 들고 가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때, 그리고 자기 때 복음전에서 예수 믿었던 한국인들의 사진을 넣은 앨범을 손에 올려놓고 날마다 이들 위하여 기도했던 분이셨대요. 여러분, 91세 노인이 중고등학생들을 지금 앉혀놓고 나는 여전히 한국을 사랑합니다. 나는 한국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눈물겨운 메시지를 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가족이 묻혀있는 양화진에 방문하셨어요. 이 광성학교하고 양화진은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저 휠체어 앉아 계신 분이 셔우드 홀이에요. 이곳은 우리 아버지가 묻혀있고, 자기 여동생이 묻혀있고, 자기 어머니도 묻혀있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지 않은 내용이 있어요. 해주에서 사역할 때 아내가 사산아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도 여기 묻혀 있어요. 내 가족을 묻은 이곳에 나도 묻어달라는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대로 이분은 지금 양화진에 묻혀 있고, 사모님도 5개월 뒤에 돌아가셔서 양화진에 묻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선교사 이야기를 참 여러분들에게 3회에 걸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혹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나라의 곳곳에 선교사들의 그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지금 받았는지는 우리는 새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그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선교사들과 그들의 희생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이고 한국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가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된 것인데, 그 복음의 빚을 졌다는 것은 빚을 갚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갚겠습니까? 저 선교사들 그 고향에 가서 잘하셨다고 뭐 상 주고 이게 갚는 걸까요? 아니요. 그들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패턴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또 다른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갚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일교회가 그 아름다운 그 빚을 갚아가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알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목사로서 정말 부러운 스펙이거든요. 목사로서 목사님처럼 그런 스펙을 가질래야 가질 수 없거든요. 너무 좋은 스펙 갖고 이 성일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 너무 부러운데, 더 부러운 것이 생겼어요. 목사님이 책을 쓰셔서 그것이 선교지의 현지인들이 읽혀지고, 그것을 통해서 또 선교지에 방문하면서 놀란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선교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제가 생각했는데 이렇게도 선교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약속했어요. 목사님, 제가 베트남도 뚫겠습니다 라고. 우리 성일교회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영역은 하고 싶어도
아무나 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에 또 재정의 후원자가 되시길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지의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복음만 심어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이 그 땅에서 온전히 세워져야 하는 것인데, 우리 최재원 목사님은 그 역할을 해주시는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꼭 이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최재원 목사님을 보유한 교회다. 아무 교회나 이렇게 보유할 수 없거든요. 정말 큰 복이라고 생각하시고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이 복음을 내 안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흘려보낼 때는요, 우리가 지금 3일 동안 들었던 것처럼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했던 것이고, 누군가의 재정의 후원이 필요했던 것이고, 누군가의 파송의 교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 맞아떨어져야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사실 내 백성이 많음이라는 주제를 가지면서 제가 부주제로 내 마음속에 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부흥이었어요. 부흥. 그래서 평양 대붕의 이야기를 제가 오늘 메시지 속에서 간간히 얘기했습니다. 그 부흥의 주체였던 길선주 목사님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선교사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부흥의 주체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미국 땅에서 부흥의 열기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었습니다. 그 부흥의 열기를 알고 있는 그들이 이 땅에 와서 그 부흥의 작은 불씨가 되셔서 전국 곳곳에 부흥의 불씨를 여러분 지펴버리신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근데 이 부흥의 핵심이 하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전 인류의 부흥 역사를 다 뒤져봐도 회개가 없이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시 내가 나도 모르게 섬기는 우상이 있다면 하나님 그 우상을 내 마음속에서 태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우상들을 태워주셔서 그 부흥의 그 현장 속에 내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땅의 항마음을 보셔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